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0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 몇 번 용서하시라고 그래요? 지금 잘 세고 있어요? 안 세고 있어요? 아무튼 서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죠. 둘이 모이면 남편 아내 둘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모든 것 다 들어주신대요. 자, 우리 부부끼리 정말 마음이 맞아서 우리가 청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 청해 본 적 있으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야 이렇게 되는 건데, 이철환 작가의 어미판다 이야기를 얼마 전에 TV에서 한 적이 있어요. 저게 이제 눈 오는 날 나무 위에 저 걸레짝처럼 걸려 있는 애가 팬다예요. 판다. 뭐가 맞죠? 팬더? 아무튼 그 팬더인데 어미가 눈만 오면은 저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마을 동물들은 이해를 전혀 못하죠. 왜 저러는지. 근데 어느 날은 눈이 일주일씩 그치지 않고 계속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일주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저렇게 나무에서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쟤 정말 미쳤다, 이해가 안 간다, 저거 밥도 안 먹고 눈만 오면은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는다고. 그러니까 나비도 펄럭펄럭거리면서 나는 제가 절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는 거죠. 그때 토끼가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니네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를 하는 거야. 판다를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어미 판다가 아기가 둘이 있었어요. 동굴에 아기가 둘이 있었는데 이제 겨울에 아기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러 가야 되는데 눈이 오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눈이 그칠 때까지를 기다려요. 왜 눈이 오면 나가지를 못해요? 눈 발자국이 찍히면 어떻게 돼요? 누가 쫓아와요? 사냥꾼이 쫓아와서 아기를 잡아간단 말이에요. 아기 둘을. 자기도 잡힐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눈이 그치기를 바라는데 그때도 일주일 동안 그치지 않고 눈이 계속 내렸었어요. 이제 동굴에서는 아기들이 배고프다고 난리고 어떻게 근데 결정을 해야만 했죠. 그래, 빨리 내려가서 먹이를 구해오자. 잽싸게 내려가서 이제 먹이를 구해가지고. 근데 팬더는 뭐 먹고 살아요? 팬더는 소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아무튼 구해가지고 왔어요. 삼겹살 막 구해가지고 애들 지글지글 해주려고 왔는데 자기가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발자국이 찍혀져 있었는데 그 위에 사냥꾼들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없어졌겠죠, 그렇죠? 없어지고 그 이후로 이 팬더는 또 눈만 내리면 계속 이렇게 나무 위로 바로 기어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눈 위에 찍히는 자기의 발자국이 공포의 대상이 된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내 발자국 때문에 내 아이들을 잃었기 때문에 얘는 눈만 오면은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저렇게 눈이 그칠 때까지 계속 올라가 앉아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 주위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간들을 우리는 심리학적인 용어로 또라이라고 합니다. 그 또라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나중에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남북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부부싸움 하는 것 같아요. 맨날 싸웠다가 또 그래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 그래서 금강산도 갔다가 백두산도 갔다가 개성에는 뭐 공단까지 만들었다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그래요? 니네 그거로 니네 밥 벌어 먹고 살지? 그러니까 뭐가 상해요? 자존심이 상하죠? 그럼 니네 그럼 가버려. 그래가지고 또 다 쫓겨났다가 쫓겨내니까 또 궁해요 안 궁해요? 궁하니까 또 그러면 다시 이산가족도 만나고 금강산도 다시 하고 개성공단도 다시 하자 이야기하자 했다가 또 뭐 니네 격이 안 맞는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그럼 격 맞게 좀 바꿔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니네가 왜 우리한테 그런 걸 요구하냐? 그럼 우리도 싫어. 그러면은 또 이렇게 헤어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끊임없이 자존심 세울 때도 있고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남자 여자 사귀면은 처음에는 이제 남자 여자가 호르몬 때문에 사귀게 돼요. 그게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콩깍지라고 합니다. 그 콩깍지가 쓰이면은 좋단 말이에요. 서로 막 다 좋아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호르몬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은 콩깍지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남자들이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먼저 결혼기념일 챙겨주기를 원하고 남자들이 먼저 더 잘해 주기를 원해요. 남자들은 귀찮거든요. 근데 일단 여자를 얻으려면 처음엔 열심히 해요. 하다가 남자들은 여자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이 전부예요. 사랑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여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왔어요. 여자는 끊임없이 사랑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남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는 여자한테 나온 게 아니에요. 남자는 딴 것도 많아요. 사랑 말고도 일도 해야 되지, 친구들도 만나야 되지. 막 나중에 하다 보면은 둘이 막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애기는 놔놓고 나만 혼자 애 보라고 냅두고 지는 들어오지도 않고 친구 만나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그럼 여자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짜증난단 말이에요. 전화 통화도 사귈 때도 그래요. 전화도 안 오고 이제 막 그러면은 여자는 또 그런 방법을 써요. 이제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어머 옆집 오빠는 돈도 잘 벌어준대더라. 옆집 오빠는 정말 잘생기고 막 그랬는데 키도 크고 그냥 돈도 잘 벌어오고 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니? 돈도 못 벌어오고 막 그러면은 여자는 나름대로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건데 남자를 자존심을 어떻게 하는 거야? 깔아뭉기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그 오빠랑 가서 살아라 그러면서 서로 또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자존심, 서로 오해가 생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절대 사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 인간 이해가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해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도 이해 못합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러면서 머리 때리면서 후회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나 자신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뭘 남을 이해한다고 그래요. 저희 부모님들도 평생 살아도 서로 아직도 모르겠는 게 많이 있대요. 그렇죠? 이해 절대 못합니다. 머리로 사귀려고 하다 보면 고통만 따라요. 이거는 영화가 뭐냐면은 냉정과 열정 사이예요. 냉정은 미워하는 거고 열정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둘이 일본 영화인데 남자 여자 사랑하다가 여자가 아기를 뱄어요. 20살 때. 근데 아기를 아무 말 없이 그냥 지가 떼고 온 거예요.
남자한테 아무 말 없이. 그 남자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열 안 받을까요? 남자 지 애만이 아닌데 지가 병원에 가서 떼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화가 나서 꺼져버려 그런 거예요.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말도 안 들어보고 꺼져버리랬더니 여자는 그냥 꺼져버렸어요. 말을 잘 들어요. 그렇게 헤어지게 된 거죠. 근데 얘는 남자는 여자를 사귀지만 여자 이름이 매미예요. 매미 알아요? 매미. 근데 아무튼 매미라는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잠꼬대면서 아오인가 뭐 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얘는 남자는 준세이라고 하는데, 근데 자꾸 이 여자를 못 잊고 있는 거죠. 근데 3년 만에 이 여자가 정말 보고 싶고 힘들었는데 이 여자가 이제 얘는 지금 이태리 피렌체에 있고 여자는 그 밀라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라노로 이 여자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이 여자는 아까 이게 둘이 만나는 거예요.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남자친구랑 이거 막 파티하면서 막 남자는 후질구레하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만나서 또 이 여자가 반갑잖아요. 이 여자가 어쩐 일로 왔냐고 그러니까 남자가 이미 자존심이 상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가 옛날 일로 마음 괴로워할까 봐 찾아왔어 그러는 거예요. 마음 괴로워하는 건 누가 괴로워한 거예요? 지가 괴로웠으면서 네가 마음 괴로울까 봐 찾아왔다고 하는 거죠. 자존심은 더럽게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 여자도 이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얘도 보석 가게에서 일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남자친구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내가 왜 너 때문에 힘들어했냐? 나 지금 행복해. 보면 모르냐? 너도 꺼져버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만에 둘이 다시 사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서로 또 헤어지면서 7년 동안 또 헤어져서 서로 간에 또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맨날 이러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자존심 세우면서. 알고 봤더니 10년 전에 이 남자친구 아버지가 이 남자애의 앞길을 막는다고 이 여자한테 가서 돈 주면서 너 애기 지워라. 그리고 내 아들이랑 헤어져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애기를 떼려고 간 게 아니라 봤더니 애기가 이미 배 안에서 죽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온 건데, 그때부터 오해가 아무튼 오해를 낳고, 이 오해는 뭐예요? 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머리로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고통만 따르게 돼 있습니다. 아들린을 위한 발라드라는 음악 아시죠? 어떻게 하는 거죠? 딴딴딴 따다다다다다단 따다단 뭐 이런 게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 다. 그쵸? 이 아들린을 위한 발라드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제 아들린을 사랑하는 이 작곡가예요. 그 아들린 위해서 바친 건데, 아들린을 너무 사랑했어요. 사랑을 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팔하고 다리가 이제 폭탄 맞아가지고 없어졌어요. 팔하고 다리가 잘린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팔다리 없이 사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여자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여자 온전한 남자랑 결혼하게 해줘야겠다 하면서 이 여자를 떠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이 여자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 어떤 남자랑 결혼하는지 한번 봐야겠다 해서 왔는데, 결혼식장에서 딱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주저앉고 맙니다. 이 여자랑 결혼하는 사람은 휠체어에 있는데 양쪽 팔다리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양쪽 팔다리가 없는 사람인 거죠. 얘는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냥 팔다리가 없이 나타났었어도 이 여자는 충분히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여자였어요. 그러나 이 여자를 내 머리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여자는 내가 팔다리가 없으면 불행하겠구나. 근데 이 여자를 정말 불행하게 했던 거는 이 여자를 떠났던 게 정말 불행하게 했던 거죠. 머리로 사랑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 여자가 이럴 거라고 이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도 고통받고 이 여자도 고통받는 거죠. 하느님께서 맺어주셨다고 생각을 했으면, 믿었으면,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 거고 가슴으로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내 남편, 내 아내 하느님께서 맺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어야만 오해가 생겨도 그래, 하느님께서 맺어주셨으니까, 자존심이 있어도 막 솟아도 그래, 하느님이 맺어주셨으니까 내가 자존심 좀 죽이지 뭐. 그리고 내가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에? 아무튼 가슴으로 사랑을 해야만 길게 가는 거야. 물론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게 제일 짧고 머리로 사랑하는 게 좀 길게는 가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었다고 믿었으면 떠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느님이 맺어주셨으니까 그래, 내가 팔다리가 없어도 이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서로 아픔을 갖지 않고, 아들을 위한 발라드도 작곡을 안 했기는 했겠지만 어쨌거나 아무튼 그런 겁니다. 남북통일 하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랬죠. 부부들도 서로 싸우고 성당에 와서도 서로 막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무슨 남북통일 이야기를 하느냐고. 먼저 우리끼리 하나 될 줄 알고 난 뒤에 그러면 저절로 남북은 통일될 거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용서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서로 막 미워하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무슨 남북통일 이야기를 하냐고. 남북통일도 하느님께서 같은 말 쓰는 걸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처음부터 남북이 통일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나로 만들어주신 민족이라는 거예요. 서로 좀 조금씩 자존심 좀 낮추고, 그럼 우리 하나 되는 방법부터 먼저 좀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자신들도 머리로 나 이 인간 도저히 이해 못해, 이 인간 이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이 인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느님께서 우리 서로 하나 되도록 맺어주셨다는 거 믿고, 우리 먼저 우리 가족에서부터 또 우리 주위에서부터 정말 내가 이 사람 하느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구나, 정말 이상한 또라이와 같은 사람이지만 하느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면 이유가 있겠구나 하면서 머리로 사랑하지 말고 우리 마음으로 믿고 사랑해서 우리부터 먼저 분리되고 미워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부터 만나는 사람, 레지오 단장, 아무튼 내 남편, 내 아내,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